할렐루야. 벤출학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결단하고 또 마음의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 사람만이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다행히 그 주변에 헤엄으로 갈 수 있는 무인도가 있어서 그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정말 큰 위기에 닥쳤는데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해서 그가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겠다, 정말 비장한 결심으로 그 섬에서 물고기를 잡고 먹을 것을 찾으며, 또 한편으로는 추위와 짐승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연장도 없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나무들을 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오두막을 지었는데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걸렸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밤에 추위를 좀 피할 수도 있고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오두막을 지어놓고는 안식처라고 정말 그곳에서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그 오두막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밤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놨던 화롯불이 어찌된 일인지 넘어가면서 불이 나버리고 만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탈하겠습니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정말 넋을 놓고 불난 오두막을 바라봅니다.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어떻게 졌는데. 밤은 점점 깊어지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모아서 겨우겨우 잠자리를 마련하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벽녘이 되어서 문득 소리가 들려옵니다. 임기척이라고 하지요. 뭔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해안가로 나가보니까 배 한 척이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지 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아이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들 가서 찾아보니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항해를 하는 중에 섬에 불이 난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누군가 지금 구조를 요청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그 섬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세상 일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되기도 하고 다 됐다고 마음을 놓았는데 안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원리랄까? 이런 많은 것들은 뭔가 참 내 생각과 지식, 지혜를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담하지 말자, 결론 짓지 말자.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저도 잘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대로 100% 살면 좋겠지만 부끄럽게도 전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나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갈망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담하지 말자, 결론 짓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장담이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장담이나 결론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장담이나 결론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뛰어넘고 극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죄와 사망의 고통과 좌절의 결론에 이른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포요 선언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선포,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회개함으로 과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유명하신 롱펠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말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슬기롭게 이용하라. 현재는 그대의 것이다. 두려워 말고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아팠던 것들, 상처됐던 것들, 트라우마들, 억울한 일들, 이런 것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작은 보트에 타고서 노를 젓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술김에 열심히 노를 졌어요. 근데 아무리 가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리인 겁니다. 새벽녘에 술도 깨고 날이 밝아서 살펴보니까 그 배가 밧줄에 묶여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를 져도 나가지 못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놓여 있습니다. 왜?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악한 영들은 우리 이와 같은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약점들을 더 이용하려고 하고 부추깁니다. 과거의 그림자 안에 가둬 놓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과거에 매여 살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시고 자백하시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들 회개함으로 우리는 과거를 지우고 극복하고 단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어리석어서 과거의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놓여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이제 회개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을 당할 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금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그 벽 사이에도 금이 들어갔는데 이 금을 캐내기 위해서 바벨론의 병사들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왜? 금을 캐내가기 위해서. 그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족과 귀족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왕은 포로가 되고 그들이 겪었을 절망과 위기는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소망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와 같은 순간에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현실이었던 거죠.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같은 소망을 품은 자들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시편의 아름다움 이전에 그 안에는 다윗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배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됐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수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다 보면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벤츄라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바디메의 이야기를 했죠. 그는 믿음으로 희망적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주는 것은 소망이고 희망인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결론을 낼 수도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을 지켜내는 겁니다. 지금 저의 삶 속에서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소망이, 그분의 역사가 제 삶에 임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말씀 속에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설교는 그저 좋은 글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자꾸 선포하게 돼요.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과거라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해서 그걸 프로테이지로 만들어 봤는데 40%의 사람들은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이나 공중에 흩어져 버릴 불필요한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합니다. 12%의 사람들은 남의 말 때문에 상처된 일, 답답한 일, 분노하고 흥분된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10%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합치고 나니까 이 부정적인 퍼센트가 92%를 차지하고 오직 8%만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92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더 무서운 일은 이 생각은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 씨앗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부정적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 우거진 잡초를 뽑아내고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한 생각과 깨달음이 성령께 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 언어들과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해내셔야 돼요. 예전에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눈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단어가 100가지 중에 관련된 단어들을 본인들이 체크해 보겠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100가지 중에 무려 60개의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밝고 건강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30개 이상의 우울증적 단어들을 선택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부정적 단어들과 생각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밭을
좋은 언어와 단어와 생각으로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조력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시고, 무엇보다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부정적 언어와 생각들이 튀어져 나오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와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내신 조력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꼭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시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그리고 나침판도 없는 그때에 불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을 뜨겁지 않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야 될 때, 서야 될 때, 가야 될 방향과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과거의 이야기를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 남유다 백성 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더불어 저는 오늘 이 이사야의 믿음과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벤추라 교회와 성도 위에 동일하게 임하시고 동일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이 말씀이 정말 현실화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에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과거에 놓여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제는 정결케 하여 주시사 희망의 언어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부정적 언어와 불의한 생각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육신의 약한 자로 고통받는 자들 있나이까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마음에 염려가 있는 자 있나이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염려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천국 소망으로 가득해 하옵소서. 계획하며 꿈꾸는 일들이 있나이까? 우리의 가진 환경과 여건은 약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환경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